오늘 저는 이기는 축복의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인간은 늘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사느냐, 이 질문보다 더 심각하고 처절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거죠. 왜 고난 속에 살아가느냐, 왜 고난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계속해서 파도처럼 나에게 닥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인생이란 뭘까?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무엇일까?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것은 바로 전쟁터죠.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쉬운 날이 없습니다. 인생은 모래바다인 광야와 같습니다. 길이 없고 망망대해 같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큰 모래에 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어느 날은 없어지고, 그런 광야죠. 인생은 폭풍 치는 바다요. 우리는 그 바다의 작은 배, 이려 편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또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공격합니다. 참 악한 세력들이 득실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초행길이죠.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 1회전의 승부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데,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크게 성장을 시켰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데, 그럼 그냥 한국교회의 법이었습니다. 법. 자, 한국교회의 참 모범적인 교회로 키우셨고, 조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한 선한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참 그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은 자리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라고 권면을 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책을 씁니까? 나에게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근데 8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책은 못 써도 이 책은 꼭 써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내가 좀 남기고 싶다. 그러시면서 외손녀 부부를 앉혀놓고 받아 적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나의 감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하다가 떠오르는 말은 감사였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가슴에 사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함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다.
너무 위대하기만 하다. 천국 가는 길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뿐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책을 그럼 안 썼느냐? 아니죠. 설교집만 하더라도, 전집만 하더라도 많이 쓰셨죠. 또 많은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은혜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참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전쟁터입니다. 모래바다와 같습니다. 폭풍 치는 그 바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악한 세력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사람들, 그들의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넓고 높고 깊고 위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한경직 목사님에게서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수륙 광야를 거쳐서 신 광야를 지났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나 하는 거죠. 자, 오늘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아말렉,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세력, 처음의 세력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아말렉을 통해서 미림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의 혈통이 뭘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약점을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뒤에서 공격을 하죠. 집중적으로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처럼 살다가 전혀 다른 환경인 광야에서 계속 걸었으니까요. 지치고 낯선 광야길, 긴 여정을 감당 못하고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뒤로 그 처지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한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좀 자세히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떠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르비딤에 도착해서는 아예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무서운 전략이 뭘까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공격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때요? 전체를 다 먹어치워 버리려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을 나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세력, 시나의 반도를 떠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이 도적대의 이 나라를 어떻게 이길까? 두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할 때도 봐라.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봐라.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젊은 지도 여호수아가 군사를 직접 뽑아서 현장에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싸우라. 또 한 팀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번 작전 지시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여호수아 너는 직접 가. 모세 너는 산에 함께 올라가서 기도해. 자, 아말렉과의 싸움, 치열한 전투, 만만치 않은 싸움,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 어두운 곳을 무척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야 빗자루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 밖이 지금 껌껌한데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아이를 달래는 요령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야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단다. 뭘 무섭냐? 지금 밖에도 예수님이 계셔. 너를 지켜줄 거야. 그냥 가서 가지고 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진짜지? 예수님 어디나 계시지? 그럼 예수님 어디나 다 계셔. 내가 혼자 있을 때 언제나 내 곁에 너와 함께 한단다. 이랬더니 어린아이가 환히 웃으면서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신앙생활을 이 철없는 아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칭얼거리기만 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몰아다 주시고 다 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됐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넌 지켜만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직접 기도하고 직접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축복에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 5대 전략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싸움의 결정적인 승리 요소는 따라하세요. 모세에 들린 두 팔이다. 모세에 들린 두 팔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에 들린 두 팔이. 자, 무기가 중요할까? 군사력이 중요할까? 전략이 중요할까? 장군과 함께 싸우는 병사들의 사기가 중요할까? 성경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에 들린 두 팔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의 핵심은 무엇일까? 모세가 들고 있는 두 팔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보 기도의 능력.
자,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보통 우리는 사람들과의 상의를 먼저 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막 그렇게 막 하죠. 상의하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뭐 인터넷을 뒤져보고 막 그것부터 하는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얼마나 중요하냐. 무기보다 중요하고 군사력보다 중요하고 전략보다 중요하고 장군과 싸우는 전투보다 훨씬 군사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사의 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내게 5월 달에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우리 하자. 그렇게 제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싸움의 두 번째 전략, 그것은 뭘까? 그것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만이 살 길이다 하는 거예요. 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름다운 팀, 환상의 팀들이 있습니다. 어떤 팀일까요? 자, 하나님과 모세가 한 팀이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한 팀. 그 다음에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또 한 팀이에요.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또 한 팀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팀입니다. 참 팀 미니스트리, 팀 스피릿, 팀 워크. 이 팀워크가 결국은 승리의 요인인 거예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이 팀워크를 깨는 것입니다. 이걸 깨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전쟁은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싸움보다 어려운 게 뭘까? 기도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섭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기도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피곤해서 넘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세는 너무 피곤해. 그래서 두 손을 옆에서 받쳐줘야 했습니다. 결국은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은 기도다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생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보려는 오만함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는 함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잡아줘야 한다. 기도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써내십시오. 기도 제목을 써내는 것은 응답의 8부 등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문 자체를. 제가 머리가 엄청 나쁜 사람인데요. 한 가지 엄청 좋은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뭘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문이 제 머릿속에 호로록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런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다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에 다 입력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것은 오래 남습니다. 기도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적극적으로 힘을 내시고 또 기도 제목도 써내고, 저는 좀 이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한 20페이지 막 30페이지 써내는 사람 1등이에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제일 나빠요. 누구냐?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요. 알아서 해주세요가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내야지. 누군가는 부르시지. 여러분 혼자 기도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신뢰가 승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이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고 신뢰해야 승리의 기름 부으심과 치료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말이 통하는 공동체. 살고 죽는 것이 말에 달려있고 부와 쇠가 말에 달려있고 이 말의 위력을 믿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권위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흐름이 어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 안에.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교회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저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뭘까요?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동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동심.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삭개오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쓰세요.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동심이 회복된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 곁에는 우리 정말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주인, 그분 모셔오면 될 텐데 곁에 있는 계집종 동심의 회복입니다. 좀 순수한 그 마음, 밝은 마음이 회복되고 존경심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될 때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 공동체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의 4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뭘까? 싸움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 단을 쌓고 기념하는 신앙입니다. 단을 쌓고 기도하는 신앙. 오늘 말씀에 단을 쌓아서 기념하고 책에 기록하여 외우고 기념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이 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싸워서 동일하게 승리와 동일하게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단입니다. 싸움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단이 있고 아브라함의 단이 있고 엘리야의 단이 있고 솔로몬의 1000번째의 단이 있듯이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데 이게 훗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다른 말로 쓰이죠. 그건 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랑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재단,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을 품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의 마지막은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싸워라. 자, 현장에서 싸우는데 뭐야?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앞서서.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앞서가세요. 이분은 앞서가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앞서간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뭐라고 말씀하나? 따라하세요.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니라. 참 교회 공동체는 자, 목회자가 앞서가고 장로님들이 앞서가고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들이 앞서가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앞에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기는 앞에 안 나서면서 다른 사람만 앞에 가라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요, 뒤로 빼지 말고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먼저 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솔선수범할 때, 아름다운 헌신이 있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내 노력만으로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악한지 알죠? 내 노력만으로 오늘의 환경과 내 주변의 모든 얽히고 설켜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없어요. 자, 내 노력만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오래 갈 수 없다고요. 내 노력만으로 악한 세속사의 흐름을 극복해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승리의 전략 5가지. 수사랑교회의 승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교회의 승리의 전략 다 똑같아요. 그것은 결정적인 요소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8.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2팔이다. 근데 모세가 지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 팀이 필요합니다. 팀 미니스트리, 팀 스피릿, 팀 워크.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단을 쌓고 기념하는 신앙,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나가되 내가 앞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가정의 교회도 주사랑 교회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회사나 공동체에서도 다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